다 함께 주기도문 아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성경을 보면 다양한 인생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또 기구한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호세아의 인생 또한 누구 못지않게 좀 기구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얼핏 보아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자세히 보아도 참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 또 예수와 이런 이름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여호수아, 예수와와 호세아는 같은 의미인데 이 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자라는 것인데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이죠. 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에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참 가혹한 명령일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예언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예언자로서 또 선지자로서 이렇게 말씀으로써 하나님께 쓰여질 것을 바탕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바로 예언자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언자란 무엇인가요? 예언자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예언자의 예자는 맡길 예자,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 우리가 예금할 때 이 예자와 같은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자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이 무언가 주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맡겨진 말씀을 그저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인 것이죠. 호세아는 그 예언자의 역할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이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고멜에게서 태어난 이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근데 한 명 한 명 지어주시는데, 이 자식들의 이름도 참 가관입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르엘이다라는 이름의 뜻은 이 옛날에 예후 가문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한 이제 광야 평야 이 골짜기에 대한 이름이거든요. 이 예후 가문에 있었던 이 한 사건을 언급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예후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아합 왕의 왕조의 이 잘못됨을 지적을 하면서 이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람 왕을 이스라엘 근처에서 이 활로 죽이게 되고, 그 이스라엘 근처에 있었던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 이세벨을 이 이스라엘 강가에 이제 그 광야에 던져져서 이 개들의 시신으로 먹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참혹한 사륙이 일어난 것이 이스라엘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참혹한 현장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알신을 섬겼던 이 아합 왕조가 이제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니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서 있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루하마라는 이름입니다. 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근데 로자는 무슨 뜻이냐?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가 아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셋째는 아들인데 로암미라는 이름입니다. 암미는 백성이다라는 뜻인데, 로자가 아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사건을, 이 광야에서 있었던 한 참혹한 사건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또 너희는 내가 사랑받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고 과격한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결국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어서 나갈지에 대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의 행복이 찾아올 때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참된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되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본능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본능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작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꿈꾸면서 나아가기만 합니다. 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 또한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호세아 시대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꿈꾸면서 나가기 때문에 호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는 누구보다도 가장 번성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면서 나아가던 북이스라엘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라고 하는데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가장 번성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가장 번성하였던 시기 가운데서 이 잘못되었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일을 벌어지냐? 바알신을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바알신을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학자들에 따지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윤리적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알신은 한번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요 다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잘 드리면 이 6일을 개차반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지만 6일 동안 또 해야 되는 이 거룩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알신을 믿으면 이 6일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바알신한테 이 제사만 잘 드리면 바알신이 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알신은 이 다산과 번영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이 다산과 번영이 바알신도 똑같이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알신을 믿어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나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신을 믿으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윤리적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줄어드는데 내게 주어지는 축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알신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5절을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또한 이렇게 바알신을 따라가고 있는 바알제이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기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루에 예배를 드려놓고 이 6일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6일을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놓아놓고 살아가고자 하는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이기적으로 살라는 이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진실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6일간의 예배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려지기 위해서, 이 멋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고 정말 진짜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예배자로서 너희의 삶이 완성되어 가고 있느냐라는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나 중심의 사랑을 꿈꾸면서 나가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꿈꾼다는 것이죠. 내가 이 남자를 만난 것도 이 여자를 만난 것도 내가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남자를 만났다고 해서, 내가 이 여자를 만났다고 해서 그 남자 또한 그 여자 또한 행복하라는 것은, 이 우리의 행복한 것은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용서해라는 것입니다. 용서해라. 끊임없이 용서해라. 내 머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너희는 끊임없이 용서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찰나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때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 3절인데요.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예수님이 배를 굶주리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마귀의 시험의 유혹은 무엇인가요? 바로 내 배부터 채우라는 것입니다. 네 배부터 채우라. 네 배부터 채워야지 뭔가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유혹하는 자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해서 나가야 되나요? 이 거룩하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그 자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 가운데서 이 마귀는 유혹합니다. 너의 배부터 채워라. 너의 배부터 채워라. 이것이 어떤 자리인가요? 우리의 자꾸 이기적인 사랑을 부추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천사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이 천하만국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랑의 요구라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내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 또한 무슨 말인가요? 바로 너에게 모든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너에게 이기적인 사랑을 가져가라. 네가 이기적인 사랑을 가져가라 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적을 향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아름답고 진짜 이 사랑스러운 것을 위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자꾸 그 자리 가운데서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을 자꾸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을 자꾸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네 입이 채우면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만 우선 너라도 잘 돼야지 라고 하면서 부추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음탕한 여자와 결혼하라 라고 하는 호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때때로는 남들과 비교하기에는 좀 불평불만이 가득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남들이 보기에는 좀 이 자리가 불평등한 자리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자리가 너무나 많고, 내가 더 엎드려야 될 자리가 너무나 많아 보이고,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타인을 위해서 거룩하게 나눠주는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찾아라.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 호세아와 결혼을 잘해서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호세아를 떠나게 됩니다. 이 자식 셋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를 떠나서 이 혼자서 어딘가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떤 자들 가운데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을 또 다시 찾아가서 그 고멜을 노예의 값을 주고 사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했으면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다시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할 때 오늘 보면 4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인애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한 250번 정도 사용된 이 아름다운 단어인데 이 인애를 해석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애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어디에서는 또 사랑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인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애라는 사랑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도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한 자리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사랑, 그 단어가 바로 인애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리에는 이 헤세드의 자리, 헤세드의 사랑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이냐? 헤세드의 사랑을 너희가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 헤세드의 사랑이 다시 임하여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이 헤세드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던 우리의 자리를 다시금 돌이켜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헤세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비와 같이 간절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늦은 비는 매번 다시 내리는 비입니다. 매번 가을만 되면 다시금 내리는 비가 바로 이 늦은 비인 것입니다. 추수할 때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인데요. 이 늦은 비를 통하여서 추수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늦은 비가 없으면 이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늦은 비는 매년 다시 온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사랑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항상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과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과주의에 빠져서 내가 이 목표를 이루어야지 하면서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유명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였더니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 자꾸 절망감이 찾아왔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로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니까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도 절망하지 않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연예인이 자꾸 어떤 이 음악을 내고 이 음반을 내면서 내가 이런 가수가 되어야겠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내 목표를 생각했을 때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 자꾸 자괴감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할까? 자꾸 자괴감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나의 목표의 인생을 바꾸어서 내가 정말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로 나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고 나니까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도 나는 이의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좌절하거나 더 이상 넘어지거나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이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에 빠져가지고 인간적인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더욱더 세워주시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서 항상 헤세드의 사랑을 추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단기간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긴 스텝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더욱더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 목회와 또 우리 말씀을 놓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스텝을 가진 이 장거리 경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자리 가운데서 주여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이 인생길이 주여 주님께 더욱더 쓰여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주여 좌절되는 순간이 찾아오고 주여 억울한 상황들이 찾아오고 주여 우리 가운데 주여 마음 놓을 곳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갈 때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음을 주여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그 은혜를 향하여서 나갈 때 주여 우리가 참되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비전을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더욱더 다시금 생각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거룩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향해서 나갈 때 주여 변함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꿈꾸나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 주님께서 다 걷어가 주시옵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주여 아름다운 마음, 주여 진실된 마음만 남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여 변화가고 끊임없는 주님의 은혜의 강가가 주여 저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주여 세상의 자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주여 인생의 목표를 정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 주여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위해서 살고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표 가운데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여 차오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주여 오직 중심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 가운데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서로 가운데 주여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주여 주의 말씀의 음성이 주여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서하는 자리가 거듭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서 나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서대 교회가 주님 가운데 더욱더 쓰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보듬어가면서 주여 거룩함과 진실하고 나가는 주여 하나님께 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여 자기중심적인 모든 사랑은 버려버리고 주여 주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주여 거룩한 사랑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주님이 주시는 주여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신 주여 소망을 붙들면서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붙잡는 모든 것들 주여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여 방향성을 잃지 않고 거룩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시옵고 주의 은혜의 해가 비춰지는 주의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자리가 주여 주님의 능력이 반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고 바라는 주여 모든 일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육체적 강건함과 주의 영적인 강건함이 더해져서 주여 담임 목사님의 목회가 더욱더 주여 불같이 일어나는 주여 뜨거운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서 주여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주여 아름다운 말씀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가는 우리 교회가 주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여 이 지역이 변화하고 주여 이 시대가 변화하고 주여 이 세계가 변화하는 주여 거룩한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주의 능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여 청년부 수련을 준비하면서 나갈 때 주여 청년부 수련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놀라움과 주여 주의 아름다움이 임재해서 주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는 주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청년들이 주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그 자리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음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주여 부름받아 나아가는 주여 거룩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년들의 한 삶 한 삶마다 주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꽃피우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여 주님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의 인내가 주여 우리의 인생이 주여 주의 은혜를 따라서 나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바라바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뭐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바라바 주여 뭐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바라바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바라바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바라바 주여 뭐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바라바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바라바 주여 뭐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바라바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바라바 주여 뭐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뭐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바라바 주여 뭐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바라바 주여 뭐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